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과 안식일이 겹치게 되었네요. 다시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새해 첫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63장 첫 찬미 어려운 일 당할 때 36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의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저희도 열심히 2021년 한 해를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또 금요일 환영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정한 소자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비드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다 같이 교회에서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팥죽 또 맛있는 죽을 서로 새 죽을 나눠 먹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은 우리가 모두 그냥 잃어버린 한 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저도 어떤 계획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연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1년을 그냥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린 도둑맞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잘 된다 하면은 너도 나도 그 비즈니스를 창업을 합니다. 커피숍이 잘 된다 해가지고 한국에는 뭐 커피숍이 없는 데가 없죠. 언제는 또 치킨집이 잘 된다, 피자집이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또 그걸 다 따라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똑같이 같은 메뉴로 똑같은 것을 파는데 그 무한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흔히 등장하는 말이 차별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남들과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은 살아남지를 못하고 서비스가 다르든지 맛이 정말 특별하게 다르든지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지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는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마술을 좀 가끔씩 찾아봅니다.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아메리카 갓 탤런티드, 브리티시 갓 탤런티드 이런 그런 이제 쇼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마술에 관한 재능을 보이는 것을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거 뭐지? 분명히 트릭이 있을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저 마술을 어떻게 어떤 트릭으로 했는지 비법을 알지 못하니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술은 정말 트릭이지요. 사람의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이 있는데 아주 값비싼 장비들이 같이 동원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비의 도움과 아주 이 빠른 마술사의 손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현혹이 되어서 이게 매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마술쇼를 이제 유튜브에서 딱 보면 이 AI가 그 다음에 뭐를 보여주냐면 그 유명한 마술사의 마술의 시크릿을 리빌한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너무 빨라서 캐치하지 못하던 것을 우리 설교하듯이 카메라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마법을 보였으니까, 마술을 보였으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이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손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마술의 시크릿은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다 그 비밀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5분 전까지 제가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 5분 전까지 입이 이렇게 턱이 자드롭 우와 신기하다 했는데 5분 후에 그 시크릿이 있는 영상을 딱 보고 나니는 5분이 지났는데 더 이상 그 마술에 대한 흥미가 사라집니다. 왜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마술사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몇 년 동안 공들여서 딱 준비한 마술을 사람들이 저 마술의 비밀은 이겁니다라고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마술사 세계 가운데서 아주 독보적인 한 존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다란 길다란 침을 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자기 손바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건 무슨 트릭이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동물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뭐 하도 탁 하는데 입에서 살아있는 금붕어랑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입에다 집어넣어요. 이건 무슨 트릭일까요? 이건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차별화된 마술입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연구하고 프랙티스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실제로 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실제 마술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이 물속에서 숨을 오랫동안 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숨을 한 다음에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겠습니까? 1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뇌신경학자들이 한 3분, 4분 맥시멈인데 그동안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이 와서 우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다. 여러 경고하는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수개월 동안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못하지만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연습을 한 결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 와서 이분이 몇 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5분, 6분, 7분이요? 17분입니다. 17분 04초 동안 물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새해 첫날 이 박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저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코비드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백신이 나오고 이제는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집단 면역이 되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올 것이고 더 많은 경제 혼란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저 평범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혼란들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의 본문되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절름발이가 뛰며 벙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하루였는데 그 하루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과 또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자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걸 볼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경험을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엄청난 흥분이 이르러 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내가 낙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허허벌판과 같은 곳에서 2만 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들은 당연히 광야에서 만나로 모세가 백성들을 먹인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이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경험이 나오면서 와,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세 때에 애굽에 재난이 내리고 그래서 완전히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당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국가,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실 왕이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작전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스스로는 왕이라고 선포를 못하시니 우리가 저분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왕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왔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리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나서기도 전에 벌써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스스로 절대로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이제 우리는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겠죠.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을 꽉 잡고 있는, 지금 유대의 정치력을 잡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예수님 왕 하십시오라고 자기들의 권력을 내어놓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산파전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큰 방해와 손실을 입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운 후에 건너편에 베세다에서 만나자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아주 위험 있는 얼굴로 흥분에 차가지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다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혼자서 제자들의 믿음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여러 차례 인자가 배반을 당하고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참된 메시아의 속성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기로 한 그 해변가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배에 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정말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 말씀, 나 처음 듣는 말이었어. 랍비들도 설명해 주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 말이었나?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 봤지? 정말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면서 그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들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건. 오병이 이후로 2만 명이 먹다니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들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게 너무나 깊어. 이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찬양을 돌렸어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된 밥에 왜 죄를 뿌리시지? 손가락 얹어서 밥을 떠줬으면 먹어야지 왜 그거를 뿌리치시는 거야? 불평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냥 있지 않았겠죠. 사단이 또 이상한 생각들과 억측들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예수님 메시아시라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 자를 메시아인데, 메시아면 왕인데 왜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혹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 아닐까? 여러분, 억측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요? 메시아가 아니라 뭐다? 사기꾼이 아닐까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죠. 폭풍우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안 됐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앞서 있던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불신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폭풍우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비롯습니다. 노를 아무리 졌는데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폭풍우입니다. 그런 폭풍우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지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모든 폭풍이 멈추었던 그때가 기억나면서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예?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때요? 자기 잘못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유, 근데 그분을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다니 마음속으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나타나시는데, 이게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의하면 참 대단합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에 스팟라이트 하나 탁 켜지면서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 어두운 밤에, 폭풍의 밤에 빛이 쫙 내리피는데 저 빛을 따라서 어떤 물체가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뭐라고? 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승사자로 생각했어요.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의 불신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이 곧장 배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배를 지나쳐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사기꾼 아닐까? 그런 생각 사라졌습니다. 왜요? 사기꾼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누가 물 위를 걷겠습니까? 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서는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걸 표현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다 그냥 공포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인지 공포고심인지 배에 치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안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빅베어 레이크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마음이 드신 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신은 온 세상에서 제일 붕하고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니 나로 하여금 태평양을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황을 찾아가서 듣지 않니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나로 명하여 지중해를 좀 걸어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상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히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나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입 닫고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만이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할 때마다 베드로가 잘난 척하다가 뒤 쳐다보고 예수님 못 보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다 이런 에피소드 해프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베드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남들과 차별화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걷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구약에 그 누가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위를 건넜나요? 아니죠. 갈라져서 땅으로 흘렀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요단강이 멈추고 이 물이 말라서 땅이 되어서 땅 위로 걸렸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으로 이렇게 말라서 이게 요단강을 쳤을 때 이게 땅이 갈라졌거든요. 물이 갈라졌어요. 한 번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방이라는 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면 보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시면 그럼 걸으시는 분이 나를 명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는가? 너무 단순한데 그 단순한 믿음도 다른 제자들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스토리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스토리,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스토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신 스토리가 아닌 이 사람도 이런 믿음을 발휘를 했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네? 그럼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시겠네? 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립시다. 그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으니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번 한 해에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비슷한 경험을 경험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나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모방의 믿음으로 2021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방도 좋지만 모방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스토리가 몇 개나 되겠어요? 많게 잡아서 한 몇천 개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 이 삶에서, 이 복잡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는 수억 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일어났던 비슷하지 않은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니, 두 번째 방법은 응용입니다. 믿음의 응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일 시간에 12에 혈증 걸린 여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여인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여인이 그저 단순하게 남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를 보고 모방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사람들을 바라보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둥병자도 막 돌에 맞아 각오로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빽빽해서 들것에 실려온 환자가 들어갈 수 없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더라 말입니다. 소경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모르니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질러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더라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 앞에 가더라 말입니다. 가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로 말미암아 기력이 없어요. 도무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자택연금돼야 되거든요. 자가격리, 이 피를 배출하기 때문에 부정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도 안 되고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병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사실은요 하혈이 있는데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부정한 여자가 왜 밖을 나왔어?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더라도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이 있고 똑같이 해결을 하려고 했더라면 이 여인은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들이 하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믿음을 응용하였습니다. 저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꼭 말로 내 사정을 다 아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만 부탁을 해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부복해서 굳이 엎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뒤에서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서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도 예수님은 나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녀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녀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식으로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다면 단순히 모방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제가 2절과 3절만 한번 1절부터 1, 2,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 이야기를 놓고 모세는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물이 피가 되는 걸 바라봤어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바라봤고요.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배가 고플 때 2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날마다 먹이는 것을 봤어요. 이 불평하던 날,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여전히 만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대로 죽게 하려고 왜 우리를 꺼내신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죽게 하시려고, 배고픔은 채워주시면서 목마른 건 못 채워주셔서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못되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 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다 있는데 물만 없었습니까? 양식도 다 있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만 없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셨고 이렇게도 하셨고 이것도 주셨으니, 근데 물이 없는데? 그러면 물도 주시겠지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거는 있고 이것도 하셨고 이렇게도 하셨는데 왜 이건 안 하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 이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웃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미국 땅에서 결혼하게 해주셨는지, 미국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지, 이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구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자녀들이 지금 잘 살게 되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들어주셨는지 다 있는데 2020년에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도 하셨고 이렇게도 하셨으니 코비드도 이겨나게 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비드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Why me? Why me? 이렇게 원망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다면 정말 그날 오병이어로 배 푸르게 묵은 제자들이 배 타고 나서는 예수님 사기꾼 아니냐? 라고 한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차별화된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과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기초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렇게 하셨으니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차별화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내용의 단어들이 이러합니다. 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나운 들짐승을 보낼 것이다.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토지의 소산을 못 먹을 것이다. 네 번째는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언약의 이 저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20년을 결산하는 어떤 특파원 보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2020년을 결산하면서 한 해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몇 가지 찝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정말 율법을 어긴, 언약을 어긴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는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메뚜기가 등장을 했어요.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요, 인도로 오더니요,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여러 개월 동안 수천억 마리 되는 메뚜기들이 모든 농작물을 막 갉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때는 잠시 잊어버렸는데, 코비드 있기 전에 전 세계 가장 큰 재앙이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호주에 있었던 산불이었습니다. 그 산불이 왜 일어나요? 말라서, 가뭄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미국에서, 서부에서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가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요? 가뭄 다음에 전염병, 코비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2020년에 우리는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을 어긴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보았어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산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코비드 지나가더라도 다른 코비드가 올 것이고, 산불이 일어나면 더 심한 산불이 올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지진대에 사니까 지진도 더 심한 지진이 일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경제적인 공황도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정말 차별화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그 차별화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차별화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차별화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은 것을 듣도 보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차별화된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그 이후로 또 어떠한 폭풍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배 가운데서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지금 내 앞에서 걷고 계시니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나도 기꺼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배에서 내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물 위를, 환란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떠한 위험적인 파도가 불지라도 그 무서운 폭풍우가 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건너버리시는 차별화된 믿음을 가지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2021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554장 주 믿는 자들 일어나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에도 참 암울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정말 다른 사람과는 정말 차별화된 그런 우리만의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모방의 믿음을 먼저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모방의 믿음의 기초하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하셨으니 저렇게도 해 주실 수 있다는 응용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무서운 폭풍과 불지라도 우리가 다 그 차별화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능히 이 폭풍우를 헤쳐서 물 위를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귀한 글렌데일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함께 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새해 첫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